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곧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 당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자만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결국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 위에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이 완고한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완고한 나의 마음이 이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믿고 듣기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도의 신앙은 마땅히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한 믿음의 길에서 타락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도 지난번처럼 살펴봤던 것처럼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어떤 말씀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바로 앞전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관한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때가 오래됐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 우리의 믿음은 분명 예전보다 더 잘하고 성숙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 믿을 때야 우리가 뭐 신앙이나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과거에 믿음 없었던 모습 때보다 지금 현재 믿음이 더 굳건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의미하죠.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분명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 은혜로운 설교들, 많은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성경 공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왔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을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항상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특징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풍성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믿음이야말로 건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당사자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해결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늘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이겨내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더라도 믿음을 잃느냐, 믿음을 잃지 않느냐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총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봤죠. 그런데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5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점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자라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 성숙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만 믿어도 충분한데 굳이 내가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가게 해서 내가 왜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가?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까? 왜 목사님은 맨날 성경을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말씀과 쉬지 않고 기도와 영적인 일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쉽게 흔들리게 되죠. 평소에 잘 바라보던,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금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과도 멀어지고 기도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냈던 것이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든다는 것이,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지를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온갖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공격해 옵니다. 돈 때문에도 신앙이 흔들립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미래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데,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왜 이런 걱정과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삶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내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무조건 복받고 내가 무조건 잘되고 아무런 문제와 걱정도 없이 살아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치로,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바울은 궁정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순교를 당했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문제 자체가 내 삶에 없게 해달라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가도 혹여나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하고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들의 삶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왕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또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작은 일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믿음의 연약함만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가르침을 받아왔느냐. 선생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우리가 아직까지도 나는 초보다, 아직까지도 나는 못한다, 아직까지도 나는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물론 깨닫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내 믿음 없음을 깨달았다면 다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삶을 나누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천국의 복음을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늘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정말 겨자씨도 제 사진으로 봤지만 정말 작습니다. 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믿음조차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 백부장, 이게 로마 사람이죠. 이게 이방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천부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노인이나 하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물건 취급,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죠. 또 노예나 하인들을 구해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 하인을 낫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대히 여기고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놀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너의 집에 가자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것이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훈련 없이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훈련 없이 군인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연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을 받는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 무언가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 일에 더욱 힘써야겠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니까 내가 피하고 멀리하고 버려야겠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작성할 그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많은 거짓의 미혹이 넘쳐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거짓인지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단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이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한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니까 내 마음이 편하단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평안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찾아서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해서 갖다 쓰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살아내야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타락한 사람들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순종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그 과정과 완성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분명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귀한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왜 타락했을까요?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왜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의 우리가 맥락을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까닭에 결국은 끝까지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굳게 서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이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고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그 믿음이 뒤로 퇴보하여서 참된 진리를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 이 성도들이란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또한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 경고하는 성격이 강한 편지임을 봤을 때 믿음이 약하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단지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타락하여 구원의 완성을 끝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고 또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믿음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결승점을 통과한 자만이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좋은 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마음밭이 좋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한 것이죠. 결국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우리의 나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경작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 마음 가운데 뿌려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자만과 나태함이 내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완고해진 내 마음은 단단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락의 끝은 징계와 심판과 멸망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저버립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참된 진리이고 구원임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 말고는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말고는 내가 다시 살 길이 없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면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확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확신이 잘 되는 확신입니까? 잘못된 확신입니까? 당연히 잘못된 확신이죠. 그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죠. 그러나 다 거짓인 것인데 그들은 거짓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모습이. 잘못된 확신은 당연히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은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고 또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들으며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부지런히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의 풍성함을 누리며 믿음의 승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누립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런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초보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타락한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만 믿음 없음의 틈을 보이면 사단은 언제든지 그것을 물어서 놓지 않고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다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하나님의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 하늘빛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